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작정을 하고 산의 진미 가득한 뷔페에 가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었는데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렇게 헛헛하고 뭔가 비어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있어요. 반대로 비록 보잘것없어도 반찬 종류도 변변치 않고 시골 밥상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감사함으로 그 아름다운 식탁을 나누었을 때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던 기억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잔치라는 것의 그 풍성함은 음식의 가격이나 장소의 화려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가장 완벽한 결핍의 장소라 할 수 있는 빈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잔치 자리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풍요의 자리를 찾으신 사랑하는 아천의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풍요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손을 꼭 잡을 수 있으신 분들은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도 쓰다듬어 주시고 한번 안아도 주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풍요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는 때이지요.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이례적인 불볕더위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실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염분과 수분 섭취를 잘 하셔서 건강을 스스로 잘 챙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앞서 드린 질문.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듯 허기진 이유는 우리는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이 주는 그런 화려한 잔치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요, 왕궁에서 열린 헤롯의 생일 잔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앞에 헤롯의 생일 잔치를 기록을 했을까요? 최고급 음식과 술, 권력자들이 가득한 그런 화려한 생일잔치, 헤롯의 생일잔치입니다. 하지만 그 잔치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죠. 참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져서 소반에 담겨서 사람들의 전시물이 되는 그런 비극과 잔혹함, 그리고 깊은 영적 어둠과 공허함이 그 왕의 잔치 마지막의 결말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빈들이었고
시각은 이미 저문 때, 날이 저문 때였던 것이죠. 장소도 시간도 가진 것도 온통 결핍뿐이었던, 결핍투성이었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세상 왕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풍요가 그 자리에서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세상 잔치와 천국 잔치의 첫 번째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잔치는 결핍으로 끝이 나고 천국 잔치는 풍요로 채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휴가 기간을 맞이하는 요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지요. 바로 SNS 프로필 사진입니다. 휴가 다녀왔으니 사진 정리하면서 소중한 추억들을 SNS에다가 올리지요.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일상, 맛집, 여행 사진들, 그리고 많은 아름다운 풍경들,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면서 세상의 인기와 관심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으며 순간적인 만족을 느끼지만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때 마주하는 그런 깊은 소외감과 영적인 빈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주중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서 월급날에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수시로 자극적인 미디어 시청 및 유흥에 몰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서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뭐라고요?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이다 라고 말이죠. 지갑은 비어가고 몸은 피로하며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앉아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 영양실조에 직면하는 것이죠. 또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남을 가지고 인맥을 쌓고 온갖 모임을 가져보지만 정작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영적 지체나 공동체가 없어서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며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영적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잔치는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결국 우리 영혼의 지독한 결핍과 공허함만 남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베푸는 천국 잔치만이 우리들의 빈들을 풍요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잔치는 이렇게 늘 결핍으로 끝나고 주님의 잔치는 풍요로 가득 차는 것일까요? 그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 잔치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세상의 잔치는 차별과 배제의 자리이나 천국의 잔치는 긍휼과 포용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철저하게 자격을 따지지요. 헤롯의 왕궁 잔치에 어찌 아무나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소수들만이 참여하고 초대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문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차별과 배제의 자리가 바로 헤롯 왕국의 잔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열어주신 천국 잔치는 전혀 다르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소외된 병자들이나 굶주린 무리들이나 어린아이와 여인들입니다. 일 많고 바쁜 사람들이 왜 그 시간에 빈들에 모여서 그렇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겠습니까? 혹시 왔다 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왔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주린 배와 아픈 육신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천국 잔치는 이처럼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오직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포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의문이 생기지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품어주려고 하여도 결국 우리에게는 이들을 다 먹이고 살릴 만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와 아이들만 5,000명이나 모였고 남자와 다른 연약한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 빼고 성인들만 5,000명이나 모였고 그들이 다 합쳐진다면 뭐 대충 얼추 잡아도 2만 명이나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없다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가장 합리적인 답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죠. 우리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해 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발도 추가로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주머니나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라 명령하였을 때 그들이 어리둥절하여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배고파서 힘들어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누더기가 되고 신발이 다 헤어진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그들을 재워주고 그들을 먹여줬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병고침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
아무도 고통받고 해함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상의하기보다 빨리 그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세상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했던 것이죠. 세상의 잔치는 철저히 자기가 가진 소유의 크기로 잔치의 풍성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비싼 것을 소비해야만 비로소 대단한 잔치라고 생각을 하지요. 2만 명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세상의 잔치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잔치의 풍성함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는 전혀 새로운 천국의 계산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자 기적을 일으키시는 천국 잔치의 핵심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잔치는 소유와 소비를 자랑하지만 천국의 잔치는 축사와 나눔으로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려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작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누시고 베푸시는 아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수련회를 가지며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는데 우리 장년들도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비록 무더운 날씨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잠드시기 전에 나의 부족함과 결핍, 그것이 시간이 되었건 재정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이 모든 것들, 이런 결핍들은 불평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것 대신 주님이 이미 나한테 주신 것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기록하는 그런 숙제를 한번 해봤으면, 훈련을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 5가지 정도만 써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끼리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다들 카톡방 있으실 텐데 우리 구역장들께서 또 먼저 한번 실천해 보시고, 오늘은 내가 가진 것 이것이 생각납니다. 써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나눴던 것과 똑같은 거 나눠도 상관없어요. 5개 못 찾으시면 3개를 찾으셔도 됩니다. 1개를 찾으셔도 됩니다. 내 삶이 후텁지근하고 짜증나고 힘든 그런 밤에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로 채우고, 그렇게 그 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잠을 청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꼭 한번 해보십시다. 2번째로, 잠자기 과제를 마쳤다면 낮에는
이번 주간 동안 일터나 학교, 교회 안에서 평소 나와 성향이 맞지 않거나 소외되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한번 선정해 보세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말고 시원한 커피 한 잔이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 저분이 왜 이러시지? 하신다면 주일 말씀대로 실천하시라는 모양이구나 하고 못 이기는 척 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오병이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또 내가 가진 사랑이나 위로의 언어 중 가장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과 또 우리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서 숨기지 않고 기쁘게 흘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우리는 아치울 작은 음악회를 맞이하는데, 우리 좀 있으면 광고하시겠지만 우리 찬양단에서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찬양을 해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치울 작은 음악회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그마한 돕는 것들,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우리 좀 있으면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또 그것을 모이고 해야 할 일들을 다 나누고 할 텐데, 그때 우리 여러분들의 손길들이 하나씩 필요합니다.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나의 작은 것들,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산법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헤롯의 왕궁잔치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소유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혼의 허무함과 지독한 영적 굶주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과 같은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하늘의 풍성함이 가득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움켜쥐고 소비하려던 세상의 방식을 멈추고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 드립시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실 때에 우리 삶도, 내 곁에 이웃도 12바구니를 남기는 천국의 풍요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빈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잔치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천국 잔치의 비밀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소유하고 소비하며 세상의 자격을 증명하려 애쓰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잔치를 부러워하는 삶을 멈추고 일상의 자리에서 천국 잔치를 살아내기로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조건들을 불평하기보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축사를 먼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자격과 조건으로 차별하는 세상의 시선을 거두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마음과 식탁을 여는 긍휼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손에 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기쁘게 내어드리며 나눌 때 일어나는 풍성한 기적을 이번 한 주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불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